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생애 중에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이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농민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민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신앙의 성공자들 대부분은 인생의 풍랑을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홍수를 맞이했던 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방황하고 이방 신사가 되었던 아브라함, 고통의 애굽에서 탈출을 명령받았던 모세, 사울왕으로부터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바울.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어떤 풍랑에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배에 있는 짐을 버릴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에 있는 많은 짐들,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 짐들을 과감하게 밖으로 내어 던질 때 풍랑을 맞이하더라도 배는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고 때로는 경고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출발은 버림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아버지와 배를 버렸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의 높은 지위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시민권과 학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원숭이를 잡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두면, 이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으면요, 원숭이가 과자를 꽉 손으로 쥐게 됩니다. 이 병 안에 이 손을 딱 넣어서 과자를 딱 쥐니 여러분 뺄래야 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워낙 욕심이 많다 보니까 과자는 먹고 싶고 손은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다 보니까 어때요? 병에다가 과자를 넣고 꽉 쥐고 있는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돼. 이것만큼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붙드는 인생들, 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욕심이고 때로는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권위가 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버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 나쁜 습관,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들요, 거짓, 불의, 교만, 시기, 질투, 술 취함과 방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과감하게 버려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에 묶여있는 것을 버릴 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고 꽁꽁 묶어서 헤쳐나오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닥과 후지와 함께요, 세계 3대 필름 회사인 아그파 필름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이죠. 작곡가 맨델 존슨의 아들인 이 폴 맨델 존슨이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회사는 2001년도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파산했습니다. 소위 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를 보니까 최대 실적에서 파산까지 4년밖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성장할 때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2001년도에 흑자를 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지난 다음에 2005년도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계속해서요,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못지않게 디지털로 형태로 사업을 번창시키는 과정 속에서요, 오히려 전통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바로 죽습니다. 전 세계 휴대폰 업계 중에서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가 있습니다. 인구 500만의 핀란드 수출의 약 5분의 1 수출량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가리켜 노키아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제지 회사였는데요, 고무와 목재를 다루는 30개 계열사를 가진 재벌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요르마 욜리라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요, 휴대폰과 정보통신을 뺀 나머지 모든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쪽에 올인하게 됩니다. 120년의 전통을 기꺼이 포기한 결과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가 오릅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많은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적을 오릅니다. 과감하게 버리면요,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게 되면 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키아가요, 2014년도에 노키아 역시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매각됩니다. 이유는 잘 나갈 때 그 좋았던 시절에만 기업이 멈췄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휴대폰 업계에 실제적으로 추락해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외부의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다 보니요, 독선적인 방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내릴 때, 때로는 과감하게 취할 때, 버리고 끝맺음과 매듭을 지을 때 흥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한 청년의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닥, 완전히 나락의 상태입니다.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한 젊은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영적 영웅이 됩니다. 바로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많은 장들이 할례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파노마 같은 인생 속에서 그를 왜 쓰셨을까?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나 결론은 그를 흥하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주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족들에게 부당당하고 버려져도요,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도요, 다시 일어나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공정하고 잘못된 고소를 당해도요,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당하고 그 존재가 잊혀져도요,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청년 요셉입니다.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를 일으켰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어떤 상황에도 요셉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의 태도가 남달랐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나이 17세,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나이죠.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한창 외모에 멋을내야 할 나이, 방황이란 방황은 다 하고 소위 말하는 뻘짓도 해야 할 나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보세요. 그의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보다도요, 부모님 말이라면 꾹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갔던 사람이었고요, 오라 하면 오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요, 태도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모질게구는 형들을 대할 때도 남달랐고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를 살아갈 때도 남달랐습니다.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수많을 도왔고요. 오히려 감옥의 현장에도 오히려 감옥을 크린하게 청결하게 떤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오직 국가의 부강을 위해 일했던 남다른 그의 태도, 결국 하나님은 그의 남다른 성실함을 보고 애굽을 통째로 맡기는 총리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성실한 자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남다른 성실한 자세를 그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보았고요. 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일반 사람과 다른 성실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자 곰의 공격에도요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장자가 5천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나머지 5천만 원은 그 다음이 분배가 되죠. 근데 이 막내잖아요, 다윗이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내 양이 아니에요. 형들의 양들이고 마지막에 한 마리나 있을 정도의 양이죠. 그런데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했던 그의 성실함. 하나님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자세하게 주의 깊게 성실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찌 불성실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도 불성실한데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의 성공자들, 신앙의 성공자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있었다. 시간 관리, 영성 관리, 믿음 생활 꾸준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 생활이 아니라 삶의 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객을 만날 때에도 대할 때에도 교회 중심으로 일하게 돼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성실함, 그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남다른 성실한 태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이스라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셨어요. 부모로 세우신 여러분 통해서 좋은 건강한 모델이 되면 자녀들이 배우게 되고 성실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이죠. 사랑하니까 당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 다 먹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모르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어머니가, 우리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나는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가 망하게 됩니다. 좋은 거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서 잘 될까요? 망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냐 하다면요, 뭐든 다 해주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야성이 사라집니다. 야성이 사라져요. 뭐든 다 해주면요 자녀가 잘 될 줄 알죠? 안 돼요. 망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발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시지 않아요. 왜일까요? 한 번에 다 주면요 야성이 사라져요. 가장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니까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나무도 강도 먹을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까마득한 모래천지, 돌천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광야가요 한 인간의 요셉의 인생을 바꿉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하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젊은 나이에 17세 나이에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오해로 말미암아, 고소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불만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게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 광야의 끝에 반드시 희망을 붙들었던 겁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까지 광야 같은 길을 서 있나요? 가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광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괜찮아요.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광야 끝에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산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정상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배려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 참 많이 만납니다.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 볼 때 어리석은할까요?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하고 조금은 비일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실함 때문에 고난받는 게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면, 그런 어려운 일 만날 때요, 그런 나쁜 결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적인 나쁜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결과 때문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행했더니 나쁜 결과가 왔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그냥 천방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또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돼요. 비록 노예였지만 어땠을까요? 거기서도요,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반드시 광야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39장 3절 말씀도 볼까요? 3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철마을의 성도님들, 날마다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서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미련한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광야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될 그 모습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난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힘든 세월을 만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 간증의 사건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였어요. 당시에 애굽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의 왕 옆에 가까이 요셉을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실한 자를 가까이 세우셨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간 광야의 길을 살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게 하셨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가게 하셨습니다. 감옥의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지나온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점점 바로 곁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셔요. 바로 곁에 서게 하셔서 총리로 세우시는데 그 왕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제2인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총리로서 내가 어깨에 올라가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닌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분의 자리, 삶의 자리, 탤런트의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은 학칙, 나에게 주은 가정 환경들, 직장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나쁜 결과가 올지라도 여러분 웃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정말 나쁜 결과가 아니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거라는 기쁨의 시간들로 여러분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나쁜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는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준비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 나쁜 결과가, 요셉에게는 순간순간 나쁜 결과가 하나님의 신앙의 스펙트럼 가운데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고, 개인적으로 막힘의 문제가 만나고, 묶임의 문제가 만나고, 고난이 만나고, 광야의 길을 걷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게 여기는 사소한 자리일지라도 성실하게 일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들어쓰시고 준비케 하는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 속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